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가 여호수아 1장하고 2장까지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의 소명,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에리코 성을 정탐했던 그 사건을 소개한 데 이어서 3장부터 5장까지는 마침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여정은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대에 오셨고 또 성취하고 있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안식을 예표하는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유일한 그 열쇠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신 이후에 무려 500년간의 가나안 땅을 소망해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언약의 땅에 입성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법궤를 짊어지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르단강을 건너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마침내 이제 맨 앞에 섰던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르단강에 발을 딱 담그자 요르단강의 흐름이 멈추고 맨 땅이 드러나는, 그래서 온 백성이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는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에 성공한 역사를 말로만 들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역사적인 이 가나안 입성의 첫 머리에 그 홍해를 갈라주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갈라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분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기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 곧 그와 온 이스라엘 자녀들이 시팀에서 자리를 옮겨 요르단으로 왔고 그들이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묵었더라. 그리고 3일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관원들이 군대를 두루 다녔더라. 여기 이제 아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아침은 에리코를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중대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렇게 편히 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쉽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또 지도자로서 자기 밑에 있는 관원들 앞에서도 본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일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에리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을 주위를 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가 있게 될 것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패배하게 되는데, 그 아칸이라는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침 일찍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도 8장 10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밴드 들어가서 이렇게 아침 묵상 글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밴드에
아침 묵상 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근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었어요. 그 사람들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렇게 했고요. 주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도 산으로 올라갔을 때도 일찍 일어나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맞이하는 그 시간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날이 밝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를 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떠나기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아들을 바치라고? 이거 고민되는데 하면서 아마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땔감을 나귀에다 딱 안장시켜 놓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명령을 즉시로 따르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제가 당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서두르고 미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즉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1절을 우리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온 후에 이제 4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1일, 신명기 1장 3절에 의하면 11월 1일 이 시팀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2개월 이상 장막을 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팀이라는 곳에서 2개월 동안 장막을 쳤다가 여리고로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육군의 기초군사 훈련 중에 보면은 행군이 있어요. 행군. 현역들은 주간, 야간 해가지고 각각 20km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km를 행군을 한대요. 그리고 보충역 같은 경우는 주간에 12km, 그리고 야간에 15km, 이렇게 행군을 한다고 그래요. 20km 정도 이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뭐 군대에서는 이 행군을 또 기록을 막 매기고 있거든요. 어느 소대에서는 15명의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40km를 메고 1시간 20분 만에 10km를 주파했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행군 거리가 11.2km예요. 11.2km에 불과했지만 이제 가축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거의 하루를 소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시팀에서 요르단 강둑에 이른 지 3일이 지난 때에 이 관원들이 군대를 정비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일을 요르단강에서 유숙을 했어요. 3일이 지난 뒤에 관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3일을 유숙하면서 정비를 했냐면 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최종 마무리 준비로 무기와 장비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관원들에게 명령한 게 하나 있었죠. 먹을거리를 준비하라고. 그죠? 근데 그 먹을거리를 비축하고 준비하는 그 필요 시간이 이 3일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장막을 치면서 뭘 기다렸냐면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3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것을 짊어진 레위인 제사장들을 볼 때면
그때 너희는 너희의 처소에서 이동하여 그것을 쫓아갈지니라. 그렇지만 너희와 그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하리니 측량하여 약 2000 큐빗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여태까지 이 길을 지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성별하게 구별하라. 이는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을 고안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 일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고 그분이 도와주셔서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 3장에서 핵심 단어를 본다면 법궤거든요. 3절에 법궤, 언약궤. 예. 법궤라고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이것이 바로 이 3장에서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법궤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법궤를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데 간격을 두어야 된대요. 바로 앞까지 가면 안 되고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약 2000 큐빗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큐빗 하면은 이제 보통 요 손가락 중에 제일 긴 손가락 있죠? 예. 거기서부터 팔꿈치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약 45cm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 큐빗이라고 하면은 미터로 환산하면은 약 900m 정도,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법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법궤를 따라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온 백성이 법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너무 많은 인파가 따라가면은 그 법궤가 가까이 있으면은 법궤를 보지 못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도 멀리 있는 그 법궤를 따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거리를 두고 유대 랍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뭘 고안해냈냐면, 안식일 날 백성들이 이제 자기 장소에서 900m까지만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예. 그래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허용 거리를 산출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산출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2000 큐빗이라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하늘로 올라갈 그 기간의 차이가 몇 년인지 아세요? 2000년이에요. 2000년. 그 거리를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 보니까 너희가 여태까지 이 길을 지난 적이 없는 길을 알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초행길을 걷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초행길을 가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면 때때로 우리도 낯선 길,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야에서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법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어쨌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르단강을 법궤가 건너다가 중간 정도에 딱 멈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다 건너기 전까지 멈춰 있다가 나중에 건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먼저 앞서다가 한 중간에 멈춰 있다가 백성들이 모두 건너갈 때까지 한가운데 딱 머물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는 동안에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죠? 어쨌든 이러한 경험을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할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건너기 전에 이 백성들이 스스로 다 성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별하래요. 거룩히 구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10절이나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막 했었거든요. 구체적인 행위를. 뭐 의복을 빤다든지 아니면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처럼 옷을 갈아입든지 아니면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여자를 또 멀리하는 그러한 외부적인 성결 행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에는 이제 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 성별은 마음의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영적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그 의미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각자 성별하라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목욕을 제기하라고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들 목욕을 해야 돼요.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언약궤를 위로 들고 백성 앞에서 넘어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언약궤를 위로 들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더라. 이윽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드높이기 시작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언약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 기슭에 이를 때면 너희는 요르단 안에서 가만히 서 있을지니라 할지니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드높여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신이 쓰시는 사람을 드높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을 받으겠죠. 자신의 종들에게 알맞은 영광을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드높여 주신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드높여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면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모세가 주님의 종으로서 확실하게 인정이 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호수아를 드높여 주신다는 말은 요르단강을 갈라주셔가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확실히 인정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홍해와 요르단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에 있어서는 모세의 역할과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역할이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홍해 때는 직접적인 모세의 역할이 있었다면
요르단강에서는 여호수아의 역할은 간접적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막대기를 딱 들고 갈라지게 했던 반면에 여호수아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건너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진리하고 상징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민수기 4장 4절에서 15절의 규정을 따르게 되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어가지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궤는. 근데 특별한 경우에만 제사장들이 직접 운반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리코 성 주위를 돌 때 그때도 언약궤를 메고 돌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나왔다가 다시 옮겨 놓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만 제사장들이 메었다고, 예, 성경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고앗 자손들이 옮기는데, 특별한 상, 예리코 성을 돌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했을 때, 그리고 법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만 제사장들이 옮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르단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도 제사장들이 지금 짊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징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 이 여호수아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죠? 모세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레위인으로서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아론도 레위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지파였거든요. 에프라임 지파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 예수님도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의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세요. 그죠?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졌던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레위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졌던 것이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였더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로써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가나안 족들과 히타이트 족들과 히족들과 프리저 족들과 기르가시 족들과 아모리 족들과 여부스 족들을 너희 앞에서 실패 없이 내쫓으실 것임을 알리라. 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 아마 백성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들었을 것이에요. 그죠?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할 것이라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틀림없이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것을 지금 귀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3절에도 우리가 봤듯이 이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법궤를 따르라고 이미 지시했지만 사실 이 법궤가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단순히 그냥 백성들에게 성별하라고, 5절에 성별하고 그 법궤를 조치라고, 예, 그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긴밀하게 이렇게 결속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7 족속을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요. 모두 함족이에요. 함족. 예. 11절에서 13절이요.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르단 안으로 들어가 넘어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 모든 지파에서 저마다 한 사람씩 12명의 남자들을 뽑으라. 그리하면 온 땅의 주이신 주의 법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속에서 안식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로부터 끊어지리라. 그런즉 그들이 한 무더기로 그 위에 서리라. 예. 이 주의 언약궤, 예, 이 주의 언약궤가 1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래요. 예. 이 당시에 사람들은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신을 두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신들은 한 지역의 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들어간 민족들의 신을 따라 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마치 불교를 믿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은 그 이탈리아에서 믿고 있는 카톨릭, 이 카톨릭 교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사우디로 다시 옮겨지면 그 사우디에서는 이슬람교를 섬기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랬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민족 신이 있는데 다른 민족으로 가면 그 민족의 신을 섬기는, 예,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지역의 신을 넘어서 그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폐사적인 그런 공간에 있으신 분이 아니고 어떤 특정 대상에만 국한시킨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 거 보면 이제 앞으로 요르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들보다 더 높으신 세상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 신이 이 강을 넘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비슷한 말이 또 창세기 18장 25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온 땅의 심판주라고, 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언약궤는 주님과 동등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언약궤가 이동을 한 그 경로를 보잖아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이동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언약궤는 시내의 산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시나이 산에서 언약궤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동해가지고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왕의 대로는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에돔을 거쳐가지고 모압 땅에 이르고, 거기서 또 베다바라라고 하는 요르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시나이 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시나이 산에 재림하시고요, 이 경로를 따라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올리브 산까지 오시는 경로예요. 예. 또 여러 성경들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재림하시고 나서 이방 민족들을 막 살육하면서 가시거든요. 심판하시면서. 근데 그 예표가 이 언약궤의 이동 때에도 보여줘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항상 대량 학살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만들어진 곳, 시나이 산에서도 벌써 3,000명이나 죽어나갔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 세대가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여기저기서 파리처럼 죽어갔어요. 민수기 21장에서 31장까지 보잖아요. 그 사이에 보면은 언약궤가 시팀에 도착했을 때 모압인들이 죽었죠. 미디안 족속들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31개의 도시이면서 그 거주민들이 죽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보잖아요. 필리스타인 땅에 언약궤가 딱 들어갔어요. 왜냐면 필리스타인들이 언약궤를 빼앗았거든요. 그때 수천 명의 필리스타인들이 죽었던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을 때 그 벳세메스인들이 그 궤를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바람에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런 대량 학살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면서 주님이 그 복수의 심판을 하시면서 예루살렘까지 오신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약궤가 지나온 그 경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인데 그 길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살육을 당할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12절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가지고 12명을 선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는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여호수아 아니면은 제사장 곁에서 요르단을 건너는 일과 관련해가지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법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속에서 안식하자마자 이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속으로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갖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요르단 물속에서 안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서 있는 동안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과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이 요르단을 넘으려고 자신들의 천막들에서 이동하였을 때 그리고 법궤를 짊어지는 자들이 요르단에 도착하고 법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 언저리에 잠겼을 때 이는 모든 수학계에는 요르단이 그의 모든 북들이 범람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15절에 보니까 수학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수학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에리코 지역은 보리가 익는 그리고 수확할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니산월 이하르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4월에서 5월경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출애굽할 때에도 이 같은 절기에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무렵이 어떤 때냐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늦은 비가 내리는 절기였어요. 늦은 비. 그렇다면은 이 강들의 물이 많이 범람하겠죠. 어쩌면 지금 이때에도 호수나 어떤 강들이 최고 수위를 기록했을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내리는 이 절기에 강이 범람하는 이 절기에 왜 주님이 백성들에게 요르단강을 건너라고 했을까요? 백성들은 처자식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상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외에는 건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출애굽 당시나 광야 생활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능력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왔던 것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진입 때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또 도우심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는 정말 북쪽에 이제 헤르몬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눈이 녹는 때거든요.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강물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이제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강의 수위가 굉장히 오르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의 이제 최고 수위가 3, 4m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강물도 보면은 그 정도 높이가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보통 물에서 3, 4m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너비는 이제 30m 이상 더 넓혀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만수가 된 거죠, 만수. 네. 그래가지고 이 만수가 돼서 염해, 그러니까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이 요르단 강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넌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도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범람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기다리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한 달 전만 해도, 아니면은 한 달 후만 해도 이렇게 강은 범람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때 건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범람할 때까지 기다리게 해 주셨을까요? 그 범람의 시기를 주님이 맞추셨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시점이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낮은 수위를 백성들이 건너면 그건 기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리코 백성들이 이 범람한 시기에는 분명히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건너게 하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5절을 보니까 법궤를 짊어지는 이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 언저리에 잠겼을 때 이때 어땠을까요? 지금 막 강둑이 막 넘칠 정도로 물이 범람했는데 발을 내딛기 전에 이미 공포심이 아마 다다랐을 것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담대히 들어간 이 제사장들의 용기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용기는 오로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언약의 주님, 여호와 그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일어섰고 자르탄 옆에 있는 도시인 아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무더기로 솟아올랐더라. 그리고 평야의 바다 곧 여매로 내려가는 물들이 그쳐서 끊어졌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예리코 바른 맞은편으로 넘어갔더라. 그리고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바닥 위에 굳건히 섰고 모든 이스라엘들은 마른 땅바닥 위를 넘어갔으니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요르단을 넘어갈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르단 강물에 잠기자 요르단 강물은 그 흐름을 멈추었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는 이제 자연을 이용한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을 이용한 기적은 뭐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은 막 개구리 떼를 일으키시고 이들이 막 날아다니게 하시고 파리들,
또 종기를 일으키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를 만드시고 또 태양을 가리셔가지고 흑암 재앙을 일으키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자연을 이용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0장도 볼 것인데,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태양을 멈추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도 보면 해 그림자가 10도로 물러난 그러한 사건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 나타난 요르단 강물을 멈추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자연을 이용한 기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6절 보면 이제 아담이라는 지방이 나오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지방은 오늘날까지도 큰 절벽을 이루고 있는 지방이거든요.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바위들이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로 인해가지고 요르단 강물을 일정 시간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대요. 1267년 12월에 보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16시간 동안 요르단 강물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7년 7월에 보면 절벽이 무너져가지고 21시간 30분가량을 요르단 강물을 막았다는 그 역사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당시에도 요르단 강물을 막았다는 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가능한 주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기적이 뭐 부인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내용상을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자마자 이 넘실대던 흐르던 그 물이 곧바로 멈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물이 뒤로 물러나가지고 쌓였다는 그 기록을 보면 이것은 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매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는 그 물이 끊어졌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라는 지방하고 이 여매의 거리가 33km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 바다로부터 한 9km 정도 떨어진 그 에리코 앞에 요르단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한 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그분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요르단강을 빠짐없이 건넜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빠짐없이 건넜다는 것은 실수 없이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이제 어떤 족속들은 내몰기도 했지만 어떤 족속들은 또 쫓아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고, 하지만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주님의 그 손의 강력함을 나타내 주는 사건이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드높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표가 바로 여호수아를 드높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체험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생존해 왔던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던 것처럼 지금 언약궤를 따라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생존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재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에서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유를 지금 사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고 있는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